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9절, 구약성경 4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러서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뻔했다는 것은 다행히 안 했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온에 사는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을 참지 못하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중간에서 지혜롭게 잘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도 살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도 막습니다. 오늘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아비가일처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곳은 바란 광야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오기 전 거주했던 곳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 사회 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절벽과 동굴이 많은 협곡지대이기 때문에 다윗과 또 600명이나 되는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천연 요새인 엔게디를 떠나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바란 광야로 온 것이겠습니까? 당시 엔게디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사울 왕이 입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오게 되는데 잠시 볼일을 보러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에 들어왔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사과하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엔게디의 요새로 올라가는데 그 후에 다윗이 엔게디를 떠나야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 죽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 슬픔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그리고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야 했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너무나도 불량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왕이 된 사울은 무려 10년 이상을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뒤집니다. 정작 보살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뒷전이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마저 사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슬픔과 또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치라도 보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어버립니다. 사울이 유일하게 눈치 봤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울 왕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욱 날뛸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에서 거행되었던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급하게 엔게디에서 남쪽으로 200km나 떨어진 남쪽의 바란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바란 광야였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 바깥쪽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은 생각나시죠? 신명기 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파송했던 곳입니다. 자, 이 바란 광야는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국경 밖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국경 바깥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왔는지 당시의 상황과 그 경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곳 바란 광야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나발이 살고 있는, 다윗을 격분하게 했던 그 나발이 살고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마온에 살았던 사람이 나발이고 이 나발의 부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은 나발과 그의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갈렙 족속이었다. 아비가일이 총명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편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타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실까지 악해서 사람들에게는 무리하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 이런 무리한 사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부자였다는 것도 한몫을 했겠죠.
사무엘상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까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발이 이렇게 부자였는데 나발의 재산이 정말 오롯이 나발 자기 힘으로 모은 재산이었을까? 사실 나발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오늘날로 치면 한 재벌 3세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는데, 나발의 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헤브론 지역의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족속입니다. 나발은 그런 조상들의 부를 그냥 이어받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던 재벌 한 3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갈렙 같은 훌륭한 사람의 후손에게서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 85세의 노장이었던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이 다 꺼렸던 땅이 한 곳이 있는데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충분히 가장 좋은 땅,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꺼려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훌륭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 갈렙에게서 이런 나발 같은 형편없는 후손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문가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발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다윗이 왜 그렇게 자제력을 잃을 만큼 나발에게 격분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울왕을 비행해서 엔게디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정중하게 양식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보내는데,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 양식을 요구한 것은 누구를 삥 뜯는 게 아닙니다. 결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5장 7절을 보면 다윗이 갈렙의 목자들을 평소에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의 목자들을 이렇게 평소에 잘 보호해 줬다. 그러니 요구할 만하죠. 게다가 그때는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본문은 3번이나 양털 깎는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2절에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4절을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양털 깎는 날. 양털을 깎던 때는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1년을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봄철인데 이때가 되면 양털이 가장 길고 무거워졌을 때입니다. 이때 양털을 깎아서 큰 수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의 주인들은 양털을 깎는 이날, 이 좋은 날, 큰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소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때에는 나그네도 환대해주고 동네 사람들과 음식도 나누고 종들과 열심히 수고한 일꾼들에게 보너스도 지급하는 그야말로 온 동네 잔치였다. 다윗이 소년을 보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양털 깎는 날, 이 좋은 날. 그러니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나발은 이 좋은 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심지어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양식을 요구하느냐는 말입니다.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반역해서 도망친 종으로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잡범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모욕한 것이죠. 이렇게 모욕만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소년들이 오늘 있었던 그 일을 자초지정을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크게 경노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즉시 400명의 사람들을 중무장시키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 600명이라고 나오는데 참고로 원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0명이 더 추가로 다윗에게 모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 가운데 400명은 중무장을 시켜서 나발을 치러 가고 200명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고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나발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을 주체하지는 못하고 오늘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400명의 중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리고 다윗도 심적으로 매우 상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도망을 다니다 보니 이제 광야에서 다윗이 심신이 지칠 만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심약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목숨이 걸린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 나발의 모욕적인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되어서 크게 흔들려 버렸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크고 위험한 일에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사람이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 대단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정작 작은 일에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는 담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여왕 이세벨에 내가 오늘 중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 한마디에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850명과 싸울 때에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여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멘탈이 무너져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에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린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3번이나 질문했을 때 그 말에는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큰 일은 그렇게 잘 감당해놓고 작은 일에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일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방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격분해서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집을 치러 올 때 현명하게 다윗의 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잘 달래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가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신속하게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 한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급히 찾아가서 오늘 남편인 나발이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평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집을 얼마나 선대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종은 지금 빨리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서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 나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량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나발이. 그런 나발과,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나발과 지금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 종이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종의 보고를 듣고 아비가일은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심상치 않구나 직감을 하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탁월함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요청했던 그 양식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뽀꾹꾹씩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마 다윗이 처음에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양식을 가지고 아비가일보다 앞서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선물을 앞서 보냈다. 고대 근동 무당에서는 화해의 의미로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하는 의미로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죠. 똑같은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일단 다윗이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먼저 음식을 보내서 다윗의 화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참 지혜롭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대화를 하시기 전에 일단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사람이 감정적으로 누그러지고 나서 그때부터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이 잠언 21장 14절 말씀을 참 떠올리게 하는데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이 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 그리고 그의 남편 나발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종이 해주었던 그 충고, 조언을 딱 기억을 하고 그대로 한 겁니다. 아까 종이 뭐라고 그랬죠? 나발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 말했던 것처럼 나발은 아내인 아비가일이 말한다고 해서 그 충고를 들어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나발과 상의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가 그냥 도착을 해버렸다. 그러면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일단 상황부터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참 아비가일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종의 조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디어 길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러자 즉시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갖다 대어버립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다윗은 나발의 그 무리한 행동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무리한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최상의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경노하게 한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면요, 25절을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식하다, 무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고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발은.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아비가일이 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이렇게 자신이 다윗을 맡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 여자의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리석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노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내가 온 것은 그냥 사람이 판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더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인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발을 쳐버리게 되면 이 일이 그동안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윗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다윗에게 큰 흠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흠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윗을 세워주실 것인데 지금까지 다윗이 너무너무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실 겁니까? 흠을 만들어 버리실 겁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말은 참으로 놀랍게도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나발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이죠.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만약 지금 실수해버리면 왕이 되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친듯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다윗, 아비가일의 이 뭐 하나 반박할 수 없는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 다윗이 한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발의 집을 쳤다면 아비가일이 말한 그대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은 두고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방거리로 회자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지. 그러면서 다윗에게 치명적인 소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이 어리석은 일을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특히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합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과 상의를 한다고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이 종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사이에 다윗의 무리들은 이미 나발의 집에 도착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했던 이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었을 텐데,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행동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34절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을 전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이 양식을 가지고 이제 챙겨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돌아간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나발이,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나발이 열흘 뒤에 죽어버립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자, 지금 아비가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수습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발은.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랬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손도 대지 않았는데 지가 죽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참 기가 막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죽을 뻔했는지도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를 집에서 배설해서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나발을 보면서, 야,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정신도 없는 저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나.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깰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지혜롭게.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 나발에게 이제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말을 들은 나발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공포에 떨다가 열흘 후에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자신이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지금 아비가일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죠.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이 보낸 전령에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그 태도를 보게 되면 품이 있고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보낸 전령이기 때문에 다윗을 대하듯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 내용이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나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앞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했던 내용도 똑같죠. 행동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참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현숙하고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고 어쩌면 이렇게 품위가 있을 수 있는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화가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도 작은 일에도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는 나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냥 좀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화를 돋구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 나발이 가득한 세상, 이 시대에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발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비가일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발처럼 살았습니까? 아비가일처럼 살았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는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만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배워서 나발이 가득한 이 세상, 분열되고 깨어진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이겨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아빌가일 같은 지혜롭고 현숙한 품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화가 많은 이 세상,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피스메이커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발과 같았던 인생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아비갈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비갈과 같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발과 같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아비갈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지는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선한 말들과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낮추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악한 말들, 죽이는 말은 우리의 입에도 담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